네, IM 선교의 레베카 선교사입니다. 네, 마이클 조 선교사님 내일 오실 건데, 아내 되고, 또, 5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레베카란 사람이 온다. 그게 누굴까? 저를 모르신 분들은 왜 이름이 레베카냐? 외국에서 왔냐? 한국 사람이고, 네. 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19년 돼요.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사역 시작하는 중에 5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또 그 양육하는 그 마음을 저희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또 청년 세대에게 하는데 붙게 하시고,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또 이것이 우리 선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 사역을 살리고 이 전 세대를 살려야 된다 해서 지역교회와 이렇게 발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산 프렌즈 미니스트리의 개교를 너무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또 이런 개교 일에 맞추어서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4월에 그 선교회에 IM 선교회 로비에서 우리 목사님을 마주쳤을 때, 목사님께서 사역의 비전을 나눠주실 때,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적어놨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의 저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가 가득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개교 예배 전에 여기를 방문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이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네요. 저희 IM 선교회가 사실 처음에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청년 사역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었어요. 19년 전에. 그래서 정말 청년들 7명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마이클 조 선교사랑 저랑 청년들 7명 데리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첫째를 낳고 사역을 하니까 아이를 돌보면서 아침 하루 종일 사역 뛰고 하는 게 힘들 것 같다 해서 그때 시어머니께서 내가 애기 좀 봐주러 올게 하고서 저희 사역하는데 이제 같이 몇 년을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라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음성 듣고 이러면서 저희를 중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니께서 마이클 조 선교사니까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야야 재영아, 이제 재영이에요. 저희 마이클 조 선교사의 한국 이름이 재영아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왜 어머니? 그러니까는 야, 내가 그 예배 중에 하는데 요런 문 같은데, 요렇게 작은 문 같은 데를 열었더니 저런 꼬마 애들이 우르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르르 꼬마 애들이 막 나오더라. 어린애들이 막 나오더라. 그러니까 마이클 조 선교사가, 어머니 무슨 생뚱맞은 소리세요? 저희는 지금 청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린애들 싫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마이클 조 선교사가. 그런데 웬걸요? 얼마 안 있다가 어느 이제 마이클 조 선교사가 이제 그때 막 30대 젊으니까 교회들에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여름 수련회 설교해달라고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막 방학 때 여름 수련회에서 설교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집회에서 설교하는데 어떤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막 이런 되는 애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자기들 학교 안 가고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랑 여기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고 싶다 이렇게 남은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 한 3-4명이었나? 그게 바로 저희 학교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세대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예, 저희가 그 3명, 4명 그 19년 전에 여러분 좀 모르시겠지만 19년 전에 애들이 어땠냐면 헤어스타일이 막 여자애들 막 이렇게 하고, 남자애들 머리가 여기까지 막 이렇게 하고, 알아요 혹시 배용준? 윤사마? 죄송해요. 그런 머리 막
막 이렇게 예전에 막 그런 머리 한 애들만 와서 다음 세대 사역 한다고 막 지지고 볶고 시작했어요. 와, 진짜 얼마나 어려웠냐면 진짜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정말 마이클 조슨 교사가 이제 이 아이들을 가르쳐 보겠다고 막 영어도 가르치고 원래 토익 강사였으니까 토익 영어 가르치고 막 가르치고 하는데 애들이 2개를 넣어주면 하나를 까먹어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넣어주면 하나도 없어져. 그러니까 막 가르치다가 애들한테 화를 낼 수 없으니까 하고 분필을 내려놓고 잠깐만 선교사님 잠깐 어디 갔다 올게 하고서는 교실을 뛰쳐나와서 막 옥상을 올라갔대요. 옥상 올라가서 막 들어 누웠대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이 애들 어떡하냐고 왜 이런 애들 보내줬나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내려가고 지금 인생에 소망 없는 아이들 희망 없는 아이들, 꿈이 없는 아이들 하나님이 그런 아이들을 정말 불러주시는데 정말 저런데 문 열면 애들이 막 우르르 나오듯이 정말 아이들이 19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IM 선교회를 통해서 거쳐가는데 더 놀라운 거는 IM 선교회를 통해서만 아니라 이렇게 지역교회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에 나서 줌으로써 우리 어머니 소천하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그 꿈이 바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걸음을 함께 해주신 우리 친구 침례교회 우리 익산 프렌즈 미니스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을 막 해오니까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할 때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부모님들께서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교회 같은 데 가서 설명회를 할 때든 질문하는 게 뭐냐면 꼭 이렇게 기독교 아이들이라고 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냐 공교육하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질문만 어차피 애들이 세상에 나갈 건데 어차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어울려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 세상을 이길 근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세상과 어울리려면 이렇게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따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훈련을 시키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이길 힘을 가지게 해야 되지 않냐 그쵸?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교육에 나가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는 것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 그래 세상과 싸워야 되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싸울 때 싸울 무기를 쥐어주고 싸우라고 해야지. 그냥 무작정 너는 세상 가서 세상과 적응해서 세상에서 싸워야 되니까 나가봐 하고 맨몸으로 밀어붙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 기독교 부모님들이 아이를 기독교 대안학교 이런 기독교 공동체에서 자랄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이 사역을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역을 시작한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싸울 무기를 쥐어줘야 된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은 채로 맨몸으로 나가 싸우러 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아이가 무기를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기를 갖고 있는가. 당장 나가서 이 아이들이 당장만 해도 유튜브, 그쵸? 유튜브나 어디 TV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막 그런 가치관들을 이게 자기만의 가치관의 무기가 있냐 이거예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맞아, 이거는 틀렸어를 판단할 수 있는 자기만의 가치관의 무기가 이 아이들이 성립이 돼 있느냐. 우리는 아마 거기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려야 될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주변 또래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때 주변 또래들, 여러분 습관은 마치 뭐처럼? 피부처럼 우리한테 배어있단 말이에요. 떼어낼 수 없이 배어있어요. 우리의 습관이. 이 습관이 배어있는 습관을 자기 주변 또래들은 다 습관으로 배어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적절하게 이게 유익하구나, 이건 유익하지 않구나,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자기만의 습관을 무기로 갖고 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냐. 아니면 내 아이가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엇인가 힘든 일이 막 닥쳐올 때 세상을 욕하지 않고 부모를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그런 세상을 뚫고 갈 담대한 신앙의 무기가 내 아이한테는 있느냐. 이런 무기가 있느냐. 그렇다면 넌 세상에 나가서 싸워봐라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런 무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아이들한테 무기를 주고 나가라고 해야 돼요. 무기를 갖출 시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용기 있는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 좋으세요? 뭐 성경에 보면 다니엘, 그죠? 다니엘이란 다니엘,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다니엘 설교 많이 하고, 또 지혜하면 막 솔로몬 얘기하고, 힘하면 삼손 얘기하고. 저도 제 아이가 셋째가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요셉. 그쵸?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요셉 하면 가장 떠오르는 그 구절이 창세기 37장 19절에 형들이 다 뭐라고 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들이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가장 요셉 하면 떠오르잖아요. 꿈꾸는 사람 요셉. 꿈꾸는 자 요셉. 그래서 우리도 요셉을 떠올리면 우리 자녀들이 비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비전 받아서 요셉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겨내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 성취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어린 나이에 받고 성취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근데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이 말은 요셉의 형들이 한 말이고, 네, 그거는 요셉의 형들이 한 말이라는 걸 기억하고요. 세상은 요셉을 뭐라 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언젠가 세상에 내보낼 텐데, 제가 이제 무기 얘기를 했는데, 세상은 요셉을 뭐라고 불렀냐? 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세상의 최고 우두머리 바로가 나옵니다. 이 바로가 요셉한테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세상은 요셉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이. 지금 우리말로 줄여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셉에게 최고의 찬사는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요셉은요, 꿈만 가지고 나간 사람이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성령의 무기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와우,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꿈 주십시오, 비전 주십시오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 무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요셉이 10대 때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평생의 충성심이 안 없어진 거는 10대 때 가정에서 아버지의 신앙교육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신앙을 배웠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는 보디발의 집에서는 충실한 종의 자세를 배웠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는 충실한 관리자의 자세를 배웠어요. 간수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거기를 잘 관리했단 말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가기 전에 요셉은요, 철저히 세상에서 따로 떼어져서 훈련받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의 무기를 갖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웠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배웠고,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어요. 그는 신앙의 원리도 배웠고 세상의 원리도 배웠어요. 예, 이것을 다 배우고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내 아이가 어렸을 때 비전 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비전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란 건 뭐냐면 단지 신앙이 좋다, 예배를 뜨겁게 드린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무기를 가질 아이로 길러낸다. 우리 아이는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 왜요? 교회는 어디?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산속의 절과 같이 수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엽니다.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 내보낼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아갈 때 세상에 무기를 갖고 가게 하자. 그 무기가 바로 세상을 이길 무기가 바로 뭐냐면 전 이걸 두 가지로 말해요. 영성과 실력이다. 영성과 실력.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하나의 표어입니다. 하나의 표어가 뭐냐면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인 양성하자. 네, 그게 바로 이 사역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성이란 뭐냐면 영성이란 하나님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능력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이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성하면은 신앙생활이랑 좀 혼동을 하거든요. 신앙생활 혼동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성이 있고 지식이 있잖아요. 사람이 지성이라고 할 때 지성은 사람이 생각하고 추론하고 뭔가 습득하고 정리하고 또 비판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생각들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 자체를 지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거나 이제 글쓰기를 많이 하거나 발표를 많이 하거나 이 지성이 또 개발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영성이라는 건 단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 예배 뜨겁게 드린 게 영성이 아니라 주의 성수를 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 말씀을 몇 독 했는가가 영성이 아니라 영성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러니까 영성은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그 인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 하나님을 경험하는 본성,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없어요. 물론 그들도 영성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은 뭐에 대한 영성이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바에 대한 영성이, 그들이 주인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영성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성이 하나님 영성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진짜요. 돈의 영성일 수 있어요. 그들이 뭐를 주인으로 섬기느냐가 영성이에요. 어디에 끌리느냐가 영성이에요. 뭐가 나를 주관하고 뭐 앞에 서느냐가 영성. 뭐를 내가 매일 누구 앞에 서서 내 삶을 돌아보고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가 영성이에요. 그래서 돈에 좌우된다? 돈의 영성인 거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마다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을 믿지 않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믿는 그 신에 따라서 자기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내면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힘이 생겨요. 네, 능력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더 강해지도록 성령의 인도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시죠. 그 사람이 영성이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자기 인생에 그 사람이 영성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성.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성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매일 하나님 앞에 코람대요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팔려간 그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얼마나 이 안에 그 형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많았겠어요. 곱씹어 볼수록, 되새겨 볼수록 억울함과 야속함과 정말 때로는 밤에 잠 못 잘 정도로 이가 부들부들 막 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요셉이 형을 만나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자. 요셉이 지금 자기를 팔았던 형들한테 자기 앞에 무릎 꿇은 형들 앞에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5번이나 지금 제가 읽은 구절에서 언급을 해요. 요셉은 자신이 팔려온 걸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성령의 사람인지 보이시죠? 요셉은요,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성을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런 자로 길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성을 가진 자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석할 줄 아는 자들로 길러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영성만이 아니라 실력을 가져야 돼요. 실력. 근데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영성하고 실력은 대립된 거나 아니면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영성이 실력을 주관해야 됩니다. 네, 영성이 내 모든 실력을 주관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3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이런 이제 반응을 보여요. 그의 주인이, 그러니까 보디발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제 보디발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음을 봤대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지금 요셉이 어쨌든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그 실력을 인정받고 그가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간수든 보디발이는 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건 뭐냐면 요셉의 영성이 바로 뭘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의 인성이라든지 그의 어떤 일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을 통해서 영성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때,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배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영인이 안녕 사랑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너무 반가워요. 그래 나도 사랑해.
영성을 가진 사람이 그 영성이 뭘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실력으로. 영성이 인성으로. 영성이 뭘로? 그 아이의 지성으로, 기술로, 지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력하면, 말하는 게 실력하면 이제 어떤 업무를 잘하는 거, 영어를 잘하는 거, 수학을 잘하는 거, 교과목을 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지식도 실력이지만, 기술도 실력이지만, 그것만이 실력이 아니라 인격도 실력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근데 이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은 그거 삶에서 느끼지 않나요? 사람들 이렇게 대하면, 그 사람을 딱 대하면, 인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보면 인격이 안 된 사람들,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어떤 일을 해도 뭐가 이렇게 막 삐걱거리죠. 그쵸? 인격 자체가 실력이에요. 네, 물론 인격만 실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인격이 실력이고, 습관이 실력이고, 네. 그리고 지식도 쌓아야 되고, 그런 지식도 실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실력 자체를 뭐에만 집중한다? 어떠한 교과목이라든지, 어떤 공부 실력이라든지, 기술에만 집중하는데 아니다. 인격도 실력이에요. 네. 사람이 말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말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말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일의 모든 바탕에는 다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을 잘하려면 어쨌든 인간관계를 잘해놔야 뚫어야 일이 잘 돼요. 일만 잘한다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일할 때는 뭐가 또 일어나야 됩니까? 일할 때는 대화, 그렇죠? 의사소통. 내 뜻을 이 사람한테 잘 관철시켜서 동기부여해서 이 사람도 내 뜻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실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이런 교육 공동체를 딱 한다고 했을 때 국영수과 이런 거를 저희는 커리큘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커리큘럼 중에 한 부분이고 신앙도 실력이다. 생활도 실력이다. 학습도 실력이다. 선교도 실력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공동체를 하면 신앙, 생활, 학습, 선교 이 네 가지 파트를 커리큘럼으로 한단 말이죠. 네, 여기서 신앙 어때야 됩니까? 뭐가 실력이야? 신앙도 실력이다 할 때 하나님을 얼마큼 아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느냐, 이 아이가 실제로 성경을 보는 눈이 있느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 어떤 예배? 우선적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의 우선은 예배다. 예배는 뭐 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전부를 다 열정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런 모든 예배 드리는 태도도 뭡니까? 실력입니다. 우린 그게 실력인 줄 몰라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내가 쌓아야 되는 나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수학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태도는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반쪽짜리 실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실력을 쌓아야 돼요. 기도의 실력. 기도도 실력입니다. 한순간에 환상 본다고 기도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꾸준히 쌓여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감동을 받은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앉아있으면 여기는 정말 기도를 많이 쌓은 곳이구나, 그런 걸 막 느낄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막 기분을 막 주시고 감동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도 실력인 거예요. 묵상하는 것도 실력이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멘 하실 때, 그래, 내 아이가 신앙의 실력을 가져야 되지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앙의 실력을 가진 부모가 아니면 어른이 되어야겠다. 신앙의 실력을 나도 가져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쌓아야 되겠죠. 신앙도 실력이다. 그리고 생활도 실력입니다. 습관도 실력인 거예요. 경건도 실력인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역량이 높은 거예요. 역량이 높은 거야. 그래서 자기 관리, 시간 관리, 뭐 공간 관리, 또 절제 훈련, 또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때의 관계 맺는 방법들을,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정리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것들을 길러내고, 내 안에 꾸준히 나를 성찰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들을 길러내는 것. 네, 그런 생활, 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하는 방법, 그런 것도 다 실력입니다. 그것이 여기 우리 익산 프렌즈 미니스트리에서 다음 세대들한테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교육해 주실 거고,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처음에는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기독교 교육 공동체 보낼 때 우리 아이 신앙만 잘 되게 막 길러주세요. 우리 아이 하나님만 만나게 길러주세요. 막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아이가 신앙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아이 성적 어떻게 돼? 우리 아이 뭐 질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신앙, 생활, 학습, 선교, 이 모든 것을 뭘로 보고? 실력으로 보고, 이걸 하나하나 길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프렌즈 미니스트리에서 신앙교육할 때 그것도 전적으로 같이 동역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생활훈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습훈련, 학습의 실력 물론 있어야 돼요. 학습의 실력, 독서 반드시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네,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문학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요, 욕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쵸? 미디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미디어는 일방적 주입이에요, 진짜로. 미디어에 있는 메시지를 사고하게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기 때문에 애들이 뭐가 있냐면, 타인에 대한 이해하는 생각, 타인에 대해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타인의 말을 듣고 곱씹어 생각을 하고 내 생각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을 해서 내가 맞다 하면 내 의견을 논리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맞다 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 나를 수그리고 대화하고, 요게 맞춰줘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걸 못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이 유튜브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죠? 타인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여기서 뇌가 어떤 작용을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죠? 고찰이 없어요. 사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독서를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또 글 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풀어놓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저절로 저자의 생각을 유추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저자의 생각,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구나 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우는 것이 독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교육을 통해서 학습의 실력을 잃게 됩니다. 독서는요, 평생 하면서 학습의 기초를 다지는 훈련이에요. 부모님들도 책 많이 읽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만약에 사람들이 왜 너만 아냐? 이렇게 내가 독서를 많이 안 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혹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는 독불장군이야. 너 왜 네 생각만 해? 네 맘대로 해. 너만 알아. 뭐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독서가 없었구나. 내가 타인에 대한 이해가 없었구나. 책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고요. 또 학습의 실력, 교과목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교과목을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는 또 지역교회가 이렇게 할 때 교과목 가르치기 어려운 공동체를 위해서 원격 수업들을 또 오픈해서 교과목 가르치고요. 검정고시 캠프라든지 뭐 수능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센터가 다 있어서 그런 지원으로 해주고, 영어 커리큘럼도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습의 실력을 본부의, IM 선교회 본부의 지원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고, 진로 진학의 이제 길까지 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선교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4가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실력입니다.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학습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선교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선교는 왜요? 생뚱맞게요. 아니요. 선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선교예요. 이게 좀 얘기하자면 길지만 성경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면서 선교의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경책 자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네, 구약은 옛 약속, 어떤 약속?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은 어떤 약속?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신약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약속.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예수님이 중심인데 그 예수님이 뭐로서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세상에 뭘로 보낸 거예요?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로 보낼 때 우리가 선교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선교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요. 선교란 의미 자체가 뭡니까? 선교란 의미 자체가 권위자가 이 대표자를 뭐했다? 권위자가 위임받은 그 일을 하라고 보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의 의미예요. 원어적 의미예요. 보낸 사람의 뜻을 행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야 너는 저기 오지 가서 너 저기 아프리카 어디 가서 너 저기 파푸아 뉴기니 어디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열방 선교자.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야 너는 저기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 가서 네가 그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해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어떠려고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은 나의 도를 전하는 자로 선택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보냄받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자식 낳으라고 보냄받았어요. 그가 자기의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자식한테 전달하는 게 뭐였어요? 그의 선교였어요. 선교. 그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는 게 선교였다고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선교의 영역을 하나님이 위임을 하셔요. 네, 위임하셔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종교개혁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그 사람한테 칼빈이나 마틴 루터한테는 종교개혁이 그 사람이 받은 사명, 선교 사명이었어요. 요즘에는 또 선교 쪽으로 해서 해외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기독교 선교의 또 흐름에는 일터사역, 네, 직장 선교, 또 저희 IM 선교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정 선교. 네, 가정은 저는 이런 모토로 가요. 가정은 선교의 도구가 아니라 선교의 현장이다. 가정이 선교 현장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 현장을 줬어. 선교하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실력이다. 이건 뭐예요? 선교의 실력이다. 다 우리 애들 키우면 다 해외 나가서 열방 선교사 되라. 아니요. 선교의 실력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소명받는 거예요. 소명받고 하나님께서 넌 여기가 하는데 가는 거예요. 너 직장 가서 그 영역에서 네가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하면 거기가 선교인 거죠. 누군가한테 넌 네 가정을 살려 선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뭘 받아야 돼요? 선교의 실력을 가지려면 소명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 소명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실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보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 지역으로 보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영역으로 보내실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소명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이 현장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현장에서 그리고 가족이 함께 이 발맞춰서 이 아이들이 신앙, 생활, 학습, 선교의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인. 근데 아까 영성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성. 실력은 뭘까요?
우리는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다? 세상에 내보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력을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력. 정말 인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은 다르네.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네. 요즘 MZ세대. 뭐만 하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MZ세대. 내가 그걸 굳이 해야 돼요? 라는 말하는 MZ세대. 그런데 요셉과 같은 아이를 보내는 거죠. 내가 보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이. 청지기로서 사는 아이. 네, 자기의 그러면 그런 실력을 가진 아이. 소명의 실력을 가진 아이. 이런 아이들이 딱 세상에 가면 저 아이는 다르네. 저 사람은 다르네. 그것부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부터가 지금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력 있는 아이를 세상에 보내는 거란 말이죠. 네, 그것부터가.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은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탈기독교 시대. 우리 기독교를 떠나는 시대 사람들이. 또 기독교를 세상에서 욕하는 시대. 그런데 이 시대에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아이들. 이 시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보이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력이라는 거죠. 예. 또 말씀드렸듯이 학습의 실력도 쌓아서 영어도 잘하게 교육시켜서 교과목도 잘하게 교육시켜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아이로 길러내서 세상에 나아가면 이 아이는 단지 머리만 있는 아이가 아니라 영성을 가진 아이, 이런 각 분야의 실력을 가진 아이, 세상에서 이 아이를 더 원할 겁니다. 오히려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너무 없어요. 자기 삶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 더 찾아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면 오히려 인정받는 신앙인을 세상에 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이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야 됩니다. 부모는요, 어떤가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기독교 어르신분들은, 기독교 어른은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 아이들한테 기독교적 기초를 꼭 마련해주고 이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친구 침례교회가 큰 발걸음을 떼신 거예요. 아주 귀한 발걸음을 떼신 거예요. 네, 이런 공간이 있어야 지금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어요.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이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린 사람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도 희망이 있고 이 한국 교회에도 희망이 있고 하물며 한국 사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뉴스에 나오는 대로 미디어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자랐다가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기사 보면서 통탄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서 이 한국 사회를 운영할 그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 그쵸? 자기 삶에 무책임한 아이들이 이렇게 미디어나 여러 이런 세상 풍조에 자기 기준이 없이 흔들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까? 오직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직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사역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한 명을 잘 길러내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서 그런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낼 아이들을 잘 길러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기독교 기초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 기독교 기초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런 공동체예요. 우리 아이들은 공동체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공동체 테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딱 있을 때 기독교 부모, 기독교 교사, 기독교 친구 여기에 둘러싸여서 이게 뭐냐면 기독교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이야 라는 걸 공유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아까 그냥 무기 없이 그냥 공교육에 보내거나 무기 없이 세상에 내보내는 게 왜 위험하냐면 어쩔 수 없이 무리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독교적 생각과 그런 걸 배웠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가 틀렸나 봐 해서 나를 그 생각에 맞추게 돼요. 그런데 내 무리 중에 나를 지지하고 내 무리 중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라는 무리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맞구나 하면서 추진해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들을 다음 세대한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서 뭐 하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좋다? 아니죠. 이 공동체가 하는 일이 뭐죠? 바로 이런 기독교적 사고와 행동을 반대하는 사회에 대한, 사회는 왜 이걸 반대할까? 라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또 그런 사회에 대해서 비판의식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사회를 또 연구해서 그럼 우리는 사회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왜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가 아이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만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적응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가가지고 여기서 막 술 안 마시고 여기서 담배 안 피고 여기서 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풀어지면 그때 막 해버릴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런 애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좋아서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현장에서 뭐가 교육이 되는 거죠? 이 현장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와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적 성교육, 기독교적 세계관 교육, 기독교적 정치 교육, 재정 교육, 이런 교육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교육들을 본부에서 또 영상이나 여러 가지로 찍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 현장에서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사역자님, 목사님, 사모님, 이 사역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또 여기에서 이 자녀들을 교육할 거란 말이죠. 이 아이들을 교육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에 대한 연구도 할 거란 말이죠. 사회를 아예 모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알고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을 준비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그런 기독교적 사고와 행동을 실천하는 연습을 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아이들한테 미리 줘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갔다고 해봅시다. 미국에 딱 이민 가요. 근데 부모는 한국말을 써요. 집에서. 그쵸? 아이들하고. 이 자녀는 딱 나가면 뭐를 합니까? 미국 가서 미국의 학교를 다니니까 그 학교의 학생들과 어울리다 보면 친구들 어울리면 뭘 쓰게 돼 있어요? 영어를 쓰게 되겠죠. 그쵸? 영어를 쓰면 집에 와서 어느 순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엄마랑 막 한국말, 집에서 한국말 쓰고 막 이런 게 괜찮았는데 이 생활이 몇 년 지나면 뭐예요? 집에 와도 엄마, 왜 한국말에 나한테 영어 써? 나 영어가 편해. 나 영어가 편해.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무리 신앙교육을 잘 시키려고 해도 애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밖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밖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공동체 형성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한참 이제 이 사회의 모든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배우고 와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신앙 얘기를 하면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고 엄마 얘기고 그건 아빠 얘기고 그거는 다 아빠가 엄마 아빠 다 옛날적 얘기고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고리타분하게 그러지 마. 요즘 세상 안 그래. 이게 뭐냐면 그거 자기와 동일하게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그룹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게 부모하고도 신앙의 갭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기독교 교육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현장에 다음 세대들이 모이길 원합니다. 아멘. 이 지역에, 익산 지역의 아이들이 소문을 듣고 일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로. 기독교 부모님들이 소문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이상하게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막 사람 끌어모은다. 이런 식으로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길러져야 되는데, 이들이 길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못 가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 공동체에 정말 다음 세대가 모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육은요,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요, 삶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세상에 나가면 부모하고 세상하고 해서 세상을 선택하냐면 부모하고 만나는 시간보다 세상과 만나는 시간이 많은데 친구들이 삶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들은 자기 삶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 세계관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누구랑 가장 많이 보내요? 유튜브랑. 얘가 친구인 거지. 유튜브에서 주구장창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구장창 돈 얘기, 주구장창 성 얘기, 주구장창 먹는 얘기, 주구장창 인기 있는 얘기, 유명해지는 얘기, 술 마시는 얘기, 주구장창.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거한테 가장 나의 가치관을 내어놓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을 지금 공동체에서 어렸을 때부터 뭐가 돼야 돼요? 정말 삶으로 전달되는 이 지식들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아이한테 이 환경을 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을 좀 써보려고 마음만 먹고 쓰진 못했어요. 근데 마음만 먹었는데 그 책의 프롤로그를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는데 그 프롤로그 첫 부분에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선교사 엄마의 교육 이야기. 책 나오면 팔릴까요? 네. 5명을 키웠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목쓴 게 뭐냐면 아이를 좀 다 키워놓고 좀 아이들이 좀 볼만한 게 있어야 좀 쓰면 아직 어린데 막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그때 또 5째가 없었을 때네요. 아이 넷을 키우는 선교사 엄마의 이제 교육 이야기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프롤로그에 제가 써놓은 부분을 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선교사 엄마라고 해서 자녀 교육에 별다른 것이 있을까? 아이들한테는 선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 엄마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과 다를 바가 없다. 일을 하고 시간을 내서 요리와 청소를 하고 아이들에게 공부 환경을 마련해주고 아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유지하도록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물질적 제공들을 해준다. 그런데 아이들의 눈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은 내가 요리한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나누며 보내는 나의 관심 어린 말로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사준 물건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러 가는 길에 나눈 인생의 이야기들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듣던 흘려듣던 아이들은 내 말을 듣고 있다. 아이들은 엄마의 말에서 그리스도인 엄마도 만나고 선교사 엄마도 만난다. 동의하시나요? 아이들은 지식 전달로만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그 지식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다루고 있는가,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보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개척하고 탐구하고 운영할지를 배워요.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의 가장 큰 존재인 그 부모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보고 이 아이도 인생에서 자기가 가진 삶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돼요. 유튜브는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신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풍족한지, 신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지, 신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있는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신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뭐예요? 유튜브는 끊임없이 나의 자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요. 이미 제자 양육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자 양육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공동체, 유튜브가 보여주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것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맞다고 보고 배울 그런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혼의 풍족함을 주는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인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 내면에 참 자유를 주는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라고 말하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친구, 친내, 교회가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한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저기 나가는데 얼굴이 죽상인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만큼 바꿀 것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내 삶이 이렇게 회복하는 분이시다. 날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시다. 내가 세상에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찾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와 그런 공동체. 이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시켜줘야 되고 또 그런 공동체에 기독교 세계관 교육, 즉 기독교적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죠.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실제로 이 교육 공동체 안에 기독교적 컨텐츠가 제공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 글쓰기, 교과목, 공부 이런 컨텐츠. 근데 그런 컨텐츠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회에서 그런 컨텐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교과목도 원격 그런 수업을 제공할 때 단지 그냥 국어 배운다, 수업 배운다가 아니라 또 저희 선교회 로이스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또 그분은 국어를 가르칠 때 국어 학과를 전공을 하신 분인데 국어를 가르칠 때 기독교적 사고, 세계관, 가치관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또 주세요. 그런 교과목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부모님들은 집에서 저희가 도서 목록이 있어요. 트리플스쿨이라고 해서 트리플스쿨 도서라고 해서 도서 목록이 있는데 진짜 독서라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독서를 계속 꾸준히 하시면 애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나가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 이런 걸 기독교 컨텐츠로 막 채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변증하는 자가 되어야죠. 내가 왜 믿는지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인지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네, 그런 것들 여러분의 신앙을 변증하십시오. 휴대폰 그만해, 유튜브 그만해만 하지 말고 야, 그게 우리의 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아냐.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하고 말씀의 묵상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한 바를 또 얘기하고 그렇죠? 그냥 믿어, 그냥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좀 수다쟁이가 될 필요 있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냥 옛날 부모님들은 그러셨어요. 아유, 그냥 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 잘 컸어, 그려. 지금까지 그래 잘 컸다. 내가 해준 거 없어도 네가 잘 컸다, 고맙다. 물론. 자녀로서는 그런 말 들을 때 감사해요. 부모님들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럼에도 또 자녀들한테 부모님께서 너 이거 잘해 잔소리보다는 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 이게 좋다. 내가 이게 좋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부모. 아이들한테 자기의 삶의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부모. 여러분이 그런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해. 달리기를 하면 달리기 한다고 해서 우리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생기죠. 운동을 하면 근육이 막 형성이 되죠. 참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신기해요. 이렇게 쓰는데 쓴다고 이 근육이 닳질 않아. 오히려 운동을 해야 근육이 더 이렇게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 지성, 감성, 습관, 이런 성품, 각종 훈련들도 훈련을 할수록 이런 능력들도 훈련을 할수록 근육이 형성돼서 발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생각하는 습관을 계속 기르면 뇌도
개발이 됩니다. 네, 뇌도 개발해. 하나님이 인간의 뇌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볼까요? 뇌가소성. 뇌가소성. 뭐냐면 아이고 나는 진짜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코로나 이후로 기억력이 정말 막 60%, 70% 감퇴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네. 그래서 기억이 진짜 안 나요. 내가 저 서영이를 기억하는 건 기적일지도 몰라요. 진짜 기적이. 서영이가 너무 복스럽고 너무 친절하고 나한테 너무 그 웃음을 너무 보여줘서 제가 기억하지. 서영이랑 같이 공부했던 애 중에 제가 지금 얼굴 보면 제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코로나 이후로 제가 코로나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제가 코로나 때 이후로 기억력이 막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함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인간에게 뇌 가속성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저처럼 이런 사람도 뇌를 한번 집중해서 오랫동안 몇 달, 몇 년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이 뇌가 그 집중한 곳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뇌는 나이 들었다고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훈련하고 집중하면 개발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꾸준히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 그쪽으로 이 뇌가 뭐가 나요? 길이 나요. 길이 나서 그쪽으로 이 뇌가 이제 막 화학적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길이 난다는 건 뭐냐면 이 뇌에 이렇게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내가 묵상하는 쪽으로 이 세포들이 서로 만나서 이 세포들이 더 두꺼워져 가지고 그쪽이 계속 이 뇌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 분야가. 네, 그런 게 있는데 이 뇌과학자들도 이 연구로 밝혀냈어요. 뇌과학자들이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의도를 가지고 묵상하면 우리의 뇌 구조가 변화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치매 환자가 집중적 이 묵상을 통해서 이 뇌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관심이 의도적으로 어떤 대상에 집중할 때 이 뇌 영역에 뉴런이라는 그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고 그 뉴런들 사이에 이 신경 전달이 이 능력이 향상이 돼서 이 연결이 쓰면 쓸수록 근육이 늘어나듯이 쓰면 쓸수록 이 뇌의 신경세포들의 연결도 막 더 강해진다. 근육이 막 강해져요. 그 여기가 여기가 두꺼워져요. 여기에 뉴런이 단백질을 막 증가시켜서 여기가 두꺼워지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결정력, 상상력, 자기성찰, 감정조절 이런 것들이 막 향상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뇌과학적으로. 왜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꾸준히 집중하다 보니까 뇌가 그쪽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어느 쪽을 안 쳐다보는 거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그런 행동들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요셉이 왜 흔들리지 않았냐면 그거에 우리 뇌가 그것에 깊숙이 신앙, 믿음의 그 세포가 발달한 거야. 이 뇌의 세포가 개발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를 이렇게 구성했다면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끊임없이 뭐예요? 이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 소명관, 기독교로 세상을 보는 관점들을 넣어줘서 이 아이들이 그쪽으로 뇌가 개발되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집중해가지고 그쪽으로 뇌가 개발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 돈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스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쌓는다가 아니라 나는 신앙, 생활, 학습, 선교의 실력을 쌓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리라. 이런 꿈을 갖고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이곳에, 이 현장에서 교육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미래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미 세상을 출발할 때 루저, 실패자로 출발하게 돼요. 나는 저만큼 돈이 없는데, 우리 부모는 흙수저인데, 나한테 이런 돈 이만큼 안 줘. 나는 우리 부모는 건물이 없는데, 지금 세상은 그 얘기예요. 지금 세상은 그 얘기지 않습니까? 흙수저, 금수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출발점부터가 다른데, 난 세상 나갈 때 나는 이미 없고 실패자로 출발하는데,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내 부모가 나한테 돈을 안 줬어도, 내 부모가 건물이 없어도 우리 아이는 이 세상을 출발할 때 어떤 자세로 출발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실력을 주셨다. 내게 신앙의 실력 주셨다. 내게 생활의 실력 주셨다. 학습의 실력 주셨다. 선교의 실력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세상을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줄 수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실력을 줍시다. 돈 줄 수 없는 것에 애달아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실력 있는 아이로 키워서 내보냅시다. 아까 말했듯이 공부만 잘하는 실력이 아니라 정말 이 신앙생활학교 성교에서의 실력을 갖춘 아이로 세상에 배출합시다. 우린 그것을 만들려고 우린 여기에 모인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낼 준비를 하는 자들이에요. 자녀가 지금 우리의 보호 테두리 아래 있잖아요. 언젠간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 테두리 안에 있는 동안 자녀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테두리 있는 동안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우리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갈 때에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녀를 보낼 때는, 그때는 우리 품에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의 훈련,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성과 세상을 변화시킬 그 실력을,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 훈련시킨다면, 이제 세상에 내보낼 때는 우리 자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함께 변화시킬, 나의 손을 잡고 함께 세상에 나아갈 동역자로서 세상에 배출하는 거죠. 나와 함께 세상에 나가자. 나도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 너도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거라. 믿음을 잃지 말고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거라. 보내야 된단 말이죠. 제 넷째 아이 믿음이가 지금 12살인데 이 아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작년. 그러니까 어린이 세례를 받았어요. 태어날 때 이제 유아 세례 못 받고 어린이 세례를 이제 받았는데, 믿음이가 세례 받을 때 제가 이런 영상을 이 아이한테 남겼어요. 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믿음아. 참 이름 좋잖아요. 믿음이. 이름 좋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믿음아. 믿음이가 9살 때 철로역정 영화를 보고 나서 엄마에게 울면서 했던 말이 떠오른다. 제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뒤로 엄마는 항상 하나님께서 믿음이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해 왔단다. 드디어 믿음이가 세례를 받는구나. 그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표시로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구나.
그런데 믿음아,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 옆에 함께 동행한 너와 이름이 같은 믿음이라는 친구가 나오지. 그 믿음이라는 친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에서 그만 세상을 거부하고 진리를 끝까지 지킨 죄로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나눈다는 의미야. 믿음아, 엄마는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고난까지 함께 나눈 자가 되기를 바란다. 주 안에서 나의 형제가 된 것을 축하한다. 이렇게 믿음이한테 남겼었어요. 어린 나이인데 너무 가혹한가요? 어린아이인데 제가 이 어린아이한테 예수님의 고난까지 함께 나누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은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아도. 세상은 고난이에요. 그게 불교가 주는 진리잖아요. 불교가 주는 첫 번째 진리잖아요. 세상은 고다, 고. 그렇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저처럼 갑상선 암 떼내고, 쓸개 떼내고, 뭐 이러고, 어머니 아프시고, 뭐 이 일 생기고, 저 일 생기고, 세상 사는 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왕 사는 거 우리 아이가 그냥 고난 겪다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왕 사는 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다 아프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위에 당하는 고난. 내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따라 살다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살다 당하는 고난. 조금 더 정직하게 살다 당하는 고난. 조금 더 깨끗하게 살다 당하는 고난. 복음 전하다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내 아이도 겪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당당히 저와 함께 동역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익산 프렌즈, 다시 한번 이 미니스트리의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축하드리면서 여기에서 간곡히 이 공동체에게 바라는 바는 우리가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배출해 냅시다. 한 명도 괜찮습니다. 두 명도 괜찮습니다.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변화시키는 세상이 세상이 말하는 그 나라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한 명에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도 귀한 것입니다. 네, 한 명이 배출되어 자기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한 명이 배출되어 자기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한 명이 배출되어 자기의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한 명이 변화되어 자기의 친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 영역들을 회복시켜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 프렌즈를 통해서 그런 다음 세대가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익산 프렌즈를 오래전부터 소원을 두시고 이 다음 세대에 향한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가지신 그 꿈이 이제는 이 공동체를 출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아버지 이제 실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성을 가진 자,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킨 실력을 가진 자를 배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로 다음 세대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익산의 다음 세대들이 여기에 불러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다 힘을 합하여 다음 세대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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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목사를 통해서 아버지 이 귀한 사역을 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하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양육받고 길러질 다음 세대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이것에 대해서 한 마음을 바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한 마음을 부어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익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하늘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영혼들을 이곳에 불러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려시킬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그것들을 꿈꾸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구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시고 이 익산 땅, 이 하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놓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이 하멸 땅에 이 익산 땅이라는 십자가를 우리 어깨에 집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주여 주를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그 구원의 복음에 감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에 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 자로 이곳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로 그 일을 위해서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부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꿈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종의 간에 주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주인 되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